자,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부활절과 기쁨의 50일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 보내주신 그 성령 강림절을 지내고 난 다음 주일을 바로 오늘을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우리가 많이 쓰는 말, 교회에서도 많이 듣는 말, 또 그 뜻이 뭔지 또 정확히 설명은 못해도 모르는 분이 없을 텐데, 여러분, 삼위일체가 뭡니까? 조금 어려운 말 포함해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각기 구별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면서 이 위격들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적 본성, 본질, 실체로서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생각하고 설명하려고 할 때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셋입니까? 그것이 도대체 어떤 관계, 어떤 상태로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생각하면 삼위일체 교리는 늘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내 현실과 무관한 이야기됩니다. 대신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을까입니다. 왜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교회의 교리를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토록 강조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교회로 하여금 이 교리를 그렇게 치열하게 세워오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주신 그 의도가 우리에게 무엇인지 바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이것을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 삼위일체 교리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삼위일체 교리의 근거가 되는 본문들이 여러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기를 우리와 같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누구일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와 저와 또 성령과 우리가 셋이 하나이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나됨이 우리를 보전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 또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7장에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아니 예수님 이미 거룩하신데 뭘 또 거룩하게 되시나 바로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사건을 두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죽습니다. 왜?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고 구원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 지금 십자가 길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이제 이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저들이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으로 인하여 그들을 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저렇게 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저렇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믿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천국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목적 있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는 바로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가 또한 그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는 구원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통하여.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를 누군가 볼 때, 누군가 우리 교회를 볼 때, 누군가 예수 믿는 우리 가족 볼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알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야, 저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해. 저러니까 내가 예수 안 믿는 거야. 내가 저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거야. 혹시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주 안에서 하나 된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닮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십시다.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에는 어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주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 내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의 열매 중 하나가 바로 깨끗함, 성결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외치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의 증거가 여기 있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셨답니다. 세상에 수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그 어떤 이름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답니다. 세상의 어떤 신분과도 어떤 권세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 하나님 자녀된 권세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심의 증거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자녀 혹은 아들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대표적으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법적으로 합법적인 내 아들입니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내가 입양했어요.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그가 내 법적으로 이 사람은 정당한 자녀의 권세, 자녀의 특권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걸 설명할 때 휘오스라고 하는 아들, 자녀라고 말을 씁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테크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테크나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쓰일 때 사용하냐면 그가 이 사람의 혈육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를 물려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을 사용할 때, 이것을 말하고자 할 때 이 테크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혈육지간이라고요. 그의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고 태어난 자식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할 때는 어떤 말로 쓰였냐면 바로 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네가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닮도록 영적 DNA를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주님의 무엇을 닮아가야 된다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을까? 2절, 3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2절,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무엇을 닮으라고 하십니까? 깨끗하심. 주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주님이 성결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죄가 없으신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즉 주님의 깨끗하심을 닮도록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결하심, 거룩하신 깨끗하심 닮으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깨끗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깨끗해야 주님 안에 들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결할 때에 이 성결하다라고 하는 자격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깨끗해야, 내가 무결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 봐요. 심지어 예수 안 믿는 분들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분들 중에도, 신앙생활 꽤 하셨다고 하는 분들 중에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부끄러워서요. 제가 죄가 많아요. 흠이 많아요. 제가 모르는 게 많아요. 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날 사랑하실지 모르겠어요. 날 받아주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한테 교회 나오라고 하면 제가 죄가 많아서 못 가요. 좀 제가 괜찮아지면 나갈게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흠과 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죄가 없이 깨끗해서 하나님처럼 온전히 성결해서 하나님께서 시험 보신 성결 테스트를 완벽하게 통과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어떤 행위와 공로를 쌓아도 결단코 완전한 성결을 이루지 못합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괜찮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결함,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 하나님의 자녀 되는 조건이 아니랍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된 유일한 조건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오직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흠이 많고, 내가 이렇게 어리석고,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 자이지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그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 영적 DNA로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비로소 성결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본문 3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소망이라는 게 뭘까요? 2절에 보면 주께서 다시 오시면, 주님 재림하시면 그분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 바로 그것을 기대하며 그 소망을 둔 사람이라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니 예수 안에 거하며 사는 사람은 주님 배웁게 될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거기에 소망 두고 사는 거죠. 천국 소망, 주님 다시 만날 것을 소망으로 두고 사는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이 된다. 주님, 깨끗하신 주님을 닮게 된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소망이 있어서, 우리가 꽤 괜찮아서 우리 스스로 성결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 안에 우리도 하나가 되어서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떠나지 않을 때에 비로소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바로 이 주를 향한 이 소망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주님 만날 소망, 내가 이제 주님 만나야 되는데 하는 소망, 내가 천국 가서 주님 꼭 배우고 싶은데 하는 그 소망, 그 소망은 온데간데 다 없어지고 그저 세상 것에 소망이 있을 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을 저버리게 합니다. 야, 예수 믿어 무슨 소용이 있냐? 예수 믿어서 변한 게 뭐가 있냐? 잘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믿음 생활한다고 해도 너 달라지는 거 하나 없는데 소용없네. 그 마음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랍니다. 주님을 향하였던 소망을 꺾어버리고 다시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나를 변질시키는 것. 그것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전략입니다.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7절에도 언급하죠.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하고 말입니다. 주님께 소망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소망 두고 살면 그 결과는 깨끗한 삶, 성결한 삶이 아니라 도리어 범죄와 불법의 열매를 맺을 뿐이라고. 그래서 4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열매로 인하여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었는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내가 살면서 내 삶이 어떤 모습을 보이며 어떤 열매를 보이며 사는가를 보면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해도 그래서 나 스스로 볼 때 나 진짜 깨끗하지 못한 것 같아. 나 또 이렇게 더럽혀졌네. 나 하나님 앞에 서기 너무 부끄러워.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나 면목 없으니 떠나겠습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내가 여전히 더러워지고 추하고 어리석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 안에 여전히 있어야 우리는 다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조롱하고 미혹합니다. 뭐라고요? 야, 너 쌀 잃어버렸네. 너 그 소중한 쌀자루 잃어버렸네. 빼앗겼네. 너 큰일 났다. 너 어머니가 너 야단치겠다. 너 이제 내 아들 너 아니라고 너 혼내겠다. 너 어떡할래? 마치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면 우리가 또다시 범죄하여 더러워지면 우리 옆에서 찌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 되게 싫어하겠다. 너 지난주에도 저번에도 이런 죄 안 짓는다고 그랬었잖아. 하나님처럼 깨끗하라고 해서 너 깨끗하게 산다고 그랬었잖아. 그런데 또 더러워졌네. 너 이제 큰일 났다. 끝났다 야. 너 그럴 바에야 그냥 나랑 세상 가서 이렇게 된 김에 세상 가서 재밌게 살자. 사단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범죄하여 더러워지는 거 싫어하시지만 내가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 떠나는 것, 하나님 그것을 더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내가 쌀자루 잃어버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내가 약속한 거 못했어요. 하나님 나 또 넘어졌어요. 또 실수했어요. 또 범죄했어요. 하더라도 뻔뻔하리 만큼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받아주세요. 하나님 그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나 한 번만 더 받아주세요. 주님 앞에 와락 안기면 잘했다. 너 영리하고 똑똑하구나. 하나님 잃지 않았네. 하나님 손 놓지 않았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겨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더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오늘 본문 나머지를 보면 본문이 다시 읽히게 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즉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의를 행하지 않는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형제도 사랑할 줄 모른다. 그러니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추하고 더럽고 연약한 이 죄인일지라도 받아주시는 하나님, 마치 집 나간 탕자가 그 더러워진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달려왔을 때에 아버지가 와락 안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준 것과 같이 그렇게 다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해라, 형제 사랑해라, 이 말이 더 이상 의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시기, 질투, 분노로 아벨을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여러분, 가인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가인을 생각할 때 동생을 죽인 것, 그것이 다 가인의 죄였을까요? 아니, 그 전에 죄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가 만약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였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저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그럼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아벨 내 동생처럼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사 드리는 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가 이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었으니,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그 시기와 질투, 분노로 동생을 쳐 죽이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 내가 성결의 열매, 깨끗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 길은 주님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 안에 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 그 일, 그러나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하며 살면 주님 닮아가게 하십니다. 성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살게 되는 그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